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 4일을 어떻게 보내나 했는데 너무 좋은 곳에서 또 좋은 이런 귀한 청년들과 함께 보내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또 저희는 특히 우리 김선영 형제님, 정화영 형제님 함께 같이 계속 하고 있어서 오랫동안 밀린 교제들 하는 시간에 또 나름 여러분들의 레크레이션 또 나를 찾기, 은사 찾기 이런 거 못지않게 재밌는 시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셋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째 시간 기억하시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 거짓말쟁이 섬, 거짓 교사들이 판치는 그 시대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오히려 참된 것이 더 비평받고 비난받고 거짓들이 더 판치는 그 그레데에 하나님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참 아들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레데에 어떤 좋은 제도, 어떤 필요한 이런 시스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 잘못된 것들을, 그 틀어진 것들을 바로 세우고 바로 잡기 위해서는 먼저 합당한 사람들을, 합당한 감독 장로들을 세울 것을, 합당한 일꾼,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저희들이 이 어그러진 시대에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역할을 기억하셨던 또 기대하셨던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게 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고, 우리는 전달하는 자의 책임으로서 또 단순히 스피커로서 귓가에 외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외치는 자의 역할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으로서 간증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로 또 소금과 빛으로 이런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방부제고 맛을 내게 하는 것이지만은 고대 시대에는 하얀 무엇으로 불렸다? 하얀 황금으로 불렸다. 그만큼 소중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샐러리가 바로 월급을 그 당시에는 소금으로 주었다. 그만큼 존귀했던 역할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금은 분리돼서 자체만으로 아무리 소금은 귀한 거라 하얀 황금이라고 했을지라도 소금 자체는 재료와 섞이지 않으면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에클레시아의 신분을 갖고 교회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우리 세상을 살고 있는 친구들과는 많이 다른 이런 세계관을 갖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역할 면에서는 그들과 그들의 우리도 들어가야 되고 그들 속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역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향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위적으로 나는 이런 향기가 아니라 그 성막의 등대를 비치던 그 순수한 올리브 기름,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하느님 말씀 붙들고 그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삶이 바로 기름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7개의 등불로 인해서 순수한 올리브 기름으로 인해서 그 등불로 인해서 7가지의 촛대가 그 황금 촛대가 빛을 발하고요. 그 빛에 의해서 건너편에 있는 성소의 건너편에 있는 떡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떡상이 환한 빛을 받았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바로 그런 간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것이 빛이요 향기인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첫 번째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시간에는 그런 역할을 그런 소중한 역할을 우리가 받은 자들인데 실제 현실은 우리를 꽉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꽉 잡고 있는 것들. 오늘 우리 최상원 우리 형제님께서 간증과 교훈을 주셨는데 여러 번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언급을 하셨어요. 함께 이렇게 오랜 시간이 없는데 상당히 여러 부분 또 이렇게 겹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 그 형제님 속에 꽉 붙들고 있던 자기 중심성 또 우리에게 각각 모두에게 함께하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그 반역의 사건을 통해서 그 반역의 죄값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러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성향들 그 죄값은 용서되었지만 그 성향은 자기중심성은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살아있다. 그런 것들을 또 배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자기중심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또 그 자기중심성은 어떻게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의 명예, 우리의 이익, 다 우리, 나와 관련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것은 그저 큰 틀에서는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값을 치러주신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값을 치러주신.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은 그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그 연합은 단순히 우리가 점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연합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과 우리는 연합돼서 우리 자신은 죽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과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는 또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이렇게 별로 그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은 육체를 갖고 있지만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영광의 몸으로 변하여 우리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성, 우리의 노력으로 의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겠다. 나는 어떻게 살겠다. 결국은 내가 죽어야만 되는, 결국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만 이룰 수 있는 것들, 이런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어제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뿌리 바벨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 뿌리 방향성입니다. 오늘 저녁은 방향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향성. 어떤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요,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회계사가 되면 좋을까요? 아니면 세무사가 되면 좋을까요? 아무거나 해. 그렇죠. 내가 어떻게 알아? 예, 회계사가 되는 것과 세무사가 되는 것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전 그러죠. 야, 좋겠다, 야.
그 회계사는 세무사는 다 어려운 건데 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고 하네. 나는 머리 아파서 할 수 없는 건데. 회계사가 되든 세무사가 되든 아니면은 어떤 공무원이 되든 개인회사에 가든 그런 방향, 그런 그 선택이 아니라 방향성은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말합니다. 또 작은 의미에서 방향성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나의 모든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든 계획하는 것이,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 대학교 1학년에 나의 이 시간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 주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그 손에 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지금 나를 위해서 이 썩어질 것을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부모님의 욕심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세무사가 되든 회계사가 되든 공무원이 되든 개인회사에 취직하든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심지어는 농부가 되든 아니면 일반 엔지니어가 되든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그 주님의 손에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우리의 이 땅에 우리를 보여내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저는 useless, 쓸모없는이 아니라 정말 쓸모있는, 정말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였는데요. 정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런 소중한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산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해 보면은 저희들이 다 예측할 수도 없고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은 4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런데 세상은 그런 거를 기억지 못하게 하고 너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가 너 이렇게 세상 그냥 어디 뭐 캠프나 다니고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졸업하면은 냉혹한 현실에 너 후회할 거다. 예, 물론 우리 본업, 오늘 배웠죠. 특강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의 본업, 학업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과 동떨어져서가 아니라 그 주님의 손 아래,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과 함께 한순간도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를 달려간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A 할까요? B 할까요? 아니면 C 할까요? D 할까요? 네,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A를 못해서 B를 했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보다 더 후회하는 것은 내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주님의 손을 놓쳤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 휩쓸렸다는 것, 친구들이 가는 길에 내가 휩쓸려서 1년, 2년, 3년, 4년을 보냈다는 것, 그것이 더 후회될 것입니다. 후회할 내용들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좀 더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의 배경은 BC 793년에서 753년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의 사건들입니다. 열왕기하 14장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요나서 하면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잖아요. 요나서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뭐죠? 예, 뭐 고래, 물고기, 뭐 이런 것들. 이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겠는데 다시스로
요나는 도망가죠. 이 니누에는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라고도 하는데, 아수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에 아주 강국인, 그래서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 호시탐탐 노리는 적국이었어요. 그런 적국에 가서 그들의 멸망을, 그들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쉽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화가 났어요. 그거 전하면서 혹시 그들이 회개하면 어떡해? 싫어요, 안 갈래요. 그렇게 시작되는 책이고요. 요나서는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지서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서 알지 못하면서 범하고 있는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특히 죄와 불순종은 우상숭배에 관련된 것들이 거의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그들이 받아야 할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요나서에는 아주 특징적인 특성이 있는데, 어떤 이런 네 개의 죄와 심판과 회복과 하나님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선지자 요나와 하나님과의 주로 대화와 사건을 다룹니다. 하나님과 선지자 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 요나서에, 다른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요나서 선지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려 하지 아니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중심성, 우리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이 소선지서 책 중에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많이 들어온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로만 요나서를 우리가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보배로운 교훈들이 많이 숨겨있는 책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 데이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우리는 선교를 사실은 역사를 보면 잘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들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정말 중세 암흑시대에 갇혔던 기독교를 회복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사도들의 몫이라고 그들은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종교개혁 이후에도 시작되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100년, 15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사람들의 선교, 교회의 선교. 우리가 선교를 하는 주체로 생각을 해요. 또 선교단체들도 우리가 그 선교를 이루어내는 주체로 생각해요. 그런데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 가장 큰 신뢰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 아버지께서 내가 하란 일을 다 이루었고 하나님의 미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마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리고 이들을 성령님께 의탁하는 이 땅의 사역이 성령님께 이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양하는 그런 선교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도, 왜 하나님의 선교가 중요하냐면은 요나는 착각했어요. 내가 니느웨로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해야만 그들이 돌아오고, 그러면 그것이 싫잖아요. 적국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가기 전에 이미 약 6년 전에 큰 전염병을, 이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 성에 큰 전염병을 보냅니다. 그리고 약 4년 전에, 요나가 들어가기 약 4년 전에는 그동안 없었던 일식, 완전한 일식을 해가 가려는 그 사건을,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로 이들은 낮아져 있었다고 그래요.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을 통해서 자연재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메시지를 갖고 들어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면은 그들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기 원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싫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친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곁에 부르시기 위하여, 어쩌면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관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친구야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까? 그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싫어요. 제 정말 꼴불견이에요. 제 정말 저런 스타일 싫어요. 제 말해봤자 비웃을 거예요. 정말 제 소중한 친구인데 잃기 싫어요. 제가 교회 이야기, 복음 이야기 했다가는 저만 왕따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교를 그냥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시키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싫어요. 딴 방향으로 가려는 거예요. 요나서의 구성은 1장에는 도망가는 요나, 2장은 굴복되는 요나, 3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죽었다가, 사실 잠자거나 쉰 게 아니었어요. 숨을 겨우겨우 쉬지만은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그 속에서 이제 순종하는 요나. 4장은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요나입니다. 요나서는 그저 물고기 뱃속에서 큰 고래 그리고요, 내뿜어갖고 괜신이 살았다, 이렇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주일학교의 이야기들만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잘못된 방향성,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순종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그런 요나서의 내용이 구성이 있습니다. 요나서를 얻는 교훈들은 가장 큰 것이 저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문과냐 이과냐 이런 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적성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들 홀랜드라든가 MBTI 같은 것들 여러 가지를 해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대학원을 하나의 상담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충분히 그런 그 학교 때 막 그냥 선생님이 막 단체로 해준 거 말고요. 그래서 정확한 이런 자기 적성을
분석해서 내 평생 적성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특성입니다. 은사와는 구분되지만은요. 성격도 MBTI는 저는 ESTJ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성향을 보면 딱 알아맞혀요. 그래서 나하고 친하게 지내졌다. 저희 와이프는 말 안 해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가려면은 이쪽으로 하겠다 그러고, 제가 이거 좋아하면은, 저는 고기를 좋아하면 아내는 회를 좋아하고, 저는 피곤해서 자고 싶으면 아내는 나가고 싶어 하고, 저는 간 데만 가고 싶어 하면 아내는 새로운 데 가고 싶어 하고, 저는 빨리 지금 선교지에 팀이 왔으면 8시간, 9시간을 이동해야 되는데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으면 아내는 가다가 옥수수 굽는 거 있으면 길거리에서 그 버스를 세워요. 30분, 40분. 옥수수 25자루를 숯불로 굽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는 속이 타는 거예요. 옥수수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 아내는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 건조해. 만날 수 없는 선. 우리 사원 형제님은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글쎄요.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네. 저도 결혼 세미나 때 이런 정말 소중한 거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은 하죠. 근데 제가 실제 살아보니 정말 피곤하긴 해요. 어쩜 우리가 다를까? 어쩜 우리가 다를까? 참 저는 그 검은 커튼을, 바깥에 빛이 안 들어오는 커튼을 치고 자야 잠이 잘 와요. 아내는 창문을 열고 커튼을 열고 바람을 쐬면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기도가 되죠. 주여.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방향과 요나 방향만큼이나 다른.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저는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MBTI는 그 딸과 엄마가 만든 성격 테스트인데, 사실은 그 16가지 기질로 사람들을 그물을 16번 친 거예요. 1번, 2번, 3번. 16번 쳐서 16번에 걸리는 사람들을 16가지 유형으로 4가지 조합으로 만드는 것이 MBTI입니다. 메이어와 브릭스라는 그런 모녀가 대를 이어서 만든 정말 좋은 도구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우리 성격이 16개까지만일까요? 아니죠. 16가지는 대표 성격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향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향이 다른 거하고 방향성이 다른 거는 틀리죠. 저희 아내와 방향성은 다르지 않아요. 저희 아내의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주님 은혜에 살 수 있다면. 그런데 성향은 다르죠. 그래서 성향이 다른 것은 저는 조금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문제는 안 되고, 정말 또 하나님 설계하신 것처럼 다른 것들이 서로 보충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방향성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세부적인 구분이 아니라 큰 틀에서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면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 일을 하시면은 저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요나서의 교훈은 고난이 올 때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평화로울 때는 더 좋은 것에 목적을 둡니다, 주로. 그 다음에 더 이로운 것, 더 유익한 것,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어떤 것이 더 소중할까? 어떤 것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떤 것이 더 수입이 많을까? 어떤 것이 더 취직하기 좋을까? 유익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데요. 반대로 고난이
고난이 올 때는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합니다. 이 요나도 그 풍랑이는 배 위에서 선원들이 요나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그 풍랑 속에서 네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요나서 1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예. 자기소개를 통해서 얼마나 정확히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부탁하는 그 하나님의 부탁을 거절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조차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고 세상 사람들 입을 통해서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고난이 올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고난을 넘어가려고만 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3년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첫 해에 이 코로나에 대한 여러 다양한 해석을 보면서 참 성경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앙으로요.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또 다른 무엇으로, 경고로, 어떤 사람은 막 심판으로.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코로나에 무사히 넘어갈까를 1년, 2년, 3년을 보내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교회도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안 걸리려고 노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에 이제까지 정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고난이 올 때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정말 그 고난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복하고 부유하고 다 내 원하는 대로 된다면은 어떤 사람은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시험만 보면 학교 간대요. 공부하는 게 굉장히 최고 좋고요. 화나자에 그런 사람 보면은 가까이 하기 싫어요. 아마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 좋을까요?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고난의 기간에 더 성숙하게 됩니다. 더 단단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의 기간이 올 때마다 여러분 정체성을 내가 누구지? 내가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훈 셋.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그런 편안한 속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 겨우겨우 남아있는 숨으로 숨을 쉬는 그 끈적거린 그 타액이 온통 얼굴을 거미줄처럼 뒤집어 쓰고 있는 온몸을 마치 랩으로 코팅한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그 끈적거린 그런 속에서 그는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요나서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절망, 디폴트. 정말 우리 인생에 절망을 경험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이미 경험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한 번, 두 번 정도면은 그만할 때도 됐는데 또다시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서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런 절망 속에서 요나는 그렇게 불순종했지만은
첫 번째로는 자기 정체성을 기억했고요. 두 번째로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저도 네팔에 21년 동안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계엄 기간에 계엄사령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뉴호라이전 우리 사무보는 자매한테 그 뉴호라이전 학교가 크리스찬 학교로 네팔에서 미션스쿨이 허락이 안 되는데 한국 크리스찬이 와서 크리스찬으로 학생들에게 그 기독교를 전한다고 하는데 계엄사령부로 그 학교 책임자하고 그 한국인하고 둘이 언제까지 출두해라. 이런 출두 명령을 받았어요. 저는 군에 있을 때 헌병대에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엄사령부의 헌병대가 어떤 데인지 알아요. 그리고 네팔 같은 그런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나라는 정말 그런 데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영장도 필요 없잖아요. 계엄시대니까. 내전 기간에. 수많은 생각이 났어요. 한 번은 휴대폰을 저걸 빠개버릴까? 또 아니면 한국에 돌아갈까? 아니면 어디 지방으로 피신해 있을까? 한국에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 수많은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기간 꼭 있어야만 되나? 도망갈까? 잠수 탈까? 여기 형제들한테 처리해달라고 하고 잠수 탈까? 제 손이 덜덜덜 떨렸어요. 다리도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그런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시편 121편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인데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한 학교인데 이 학교를 지켜주시겠다. 계엄사령부에 그래도 그 떨림으로 우리 네팔의 빌바두 형제가 하고 저하고 둘이 들어갔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딱 그래요. 뉴호라이전 학교에서 왔습니다. 명단을 딱 보는 거예요. 뉴호라이전 없는데. 아니, 내가 전화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사무직 여직원이 네팔 사람이 받아서 정확하게 우린 통지를 받았다고 그랬더니 또 찾아봐요. 뉴호라이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뉴호라이전 학교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 했더니 학교들, 네팔에서 몇 개 학교들을 호출했었는데 어제 불렀었다. 오늘은 학교 순서가 아니다. 그럼 우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가도 되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이게 거기를 빠져나오는데 막 이렇게 뒤도 안 보고 야 빨리 가 형제 빨리 가 거의 도망가다시피. 근데 그때요 제가 만약 한국에 왔거나 그때 숨었으면은 우리 형제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쫓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선교사는 그냥 복음을 전하고 강단에서 막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면 그들이 다 영적으로 잘하고 세미나하고 한국에서 장로님도 부르고 이런 무럭무럭 잘할 것 같잖아요. 가장 선교지에서 성도들의 교과서는 선교사의 삶입니다. 선교사의 삶이 그 삶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그 삶으로 그 복음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그들은 따라오는 것 같지만은 선교사의 관계가 끝났을 때 다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룻과 같이 나오미가 돌아가라 갔을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인데
제가 어딜 저보고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남편들이 다 죽고요. 시아버지가 죽고요. 그 관계가 끝났을 때 그들의 정말 참 관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저 모압 땅, 제 모압의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저도 예루살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이 룻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절망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요. 놓고 있었던 내 눈이 머물렀던 그곳이 주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요. 세상 그 무엇도 아무리 시스템적으로 안전 조치를 해더라도요,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누가 보여줬습니까? 그 삶을? 야곱이 그 삶을 야복나루에서 보여준 거예요. 아무리 안전장치를 해더라도, 아무리 조를 편성하고 그 뇌물을 쓰고 형의 분노를 삭히려고 하고 위에 치면은 바로 도망갈 구멍까지 만들어 놓고 다 했어도요, 자신은 딱 그 야복나루 앞에서 건너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천사와 함께 나를 축복해달라는 것은 우리 한국 성경에 있는 대로 물질적 축복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지켜달라는. 이제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경쟁자, 꾀쟁이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이 되는 야곱으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절망은 이렇게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바닥을 쳐본 사람들은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 번도 안 떨어진 사람도 한 번도 안 떨어지는 것이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우리 상원 형제 간증은 들었잖아요. 얼마나 그 포기할 때 그 아버지가 그 비싼 등록금을 대주셨는데, 물론 카이스트는 뭐 수업료 안 낸다고 하지만 왜 돈이 안 들어가겠어요? 그 대전 대덕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교회생활 하면서. 정말 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나서를 통해서 내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 요나는 하루 딱 박릉쿨이 막 그 뜨거운 태양을 가리니까요. 우리가 이제 한국하고는 틀려요. 왜냐면은 중동 이런 데 가면은 건조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리면은 엄청 시원해요. 그늘로만 가면은. 한국은 습하잖아요. 장마 기간에. 그래서 습도가 60도, 70도, 80도 올라가는데 그런 데는 습도가 낮아요. 그래서 위에만 딱 가리면은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박넝쿨로 가리니까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근데 벌레를 보내셔서 벌레가 싹 갉아먹으니까요. 요나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박넝쿨 하나 갖고 엄청 화낸다? 너 엄청 애끼네? 그런데 내가 아끼는 것은 너 모르니? 내가 아끼는 거는 너는 이들이 너네 나라를 틈만 나면 괴롭히고 쳐들어오려가는 적대국, 정말 원수로 생각하지만은 내 눈에는 이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곳에 12만 명이나 있단다. 우리가요, 이 말 알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거 누가 쓰는지 알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엄마들이, 여러분 아기 때 엄마들이 너 왜 그랬어? 하고 맴매 때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계속 때려. 그러면 그분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 정도면 이제 정신과 한번 치료 받아야 되겠지.
빨리 접줘야 그 검진을 받아야 돼요. 아무도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지 않죠. 엄마가 때리면 왜 애를 때려? 애가 뭘 한다고? 하여튼 못됐어. 넌 더 했어. 그리고 일로 와, 야, 우리 애기. 엄마 떼치 해줄게. 떼치. 엄마 그럼 애 버린단 말이야. 너는 더 했어. 조용히 해. 와, 야, 할머니하고 가자. 할머니 마음에는 좌우를 얘가 뭐 한다고. 그렇게 악독한 우리 요나의 눈에는 그렇게 악독한 저희 정말 적대국 사람들인데 하나님 저들이 뭐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버리면요. 우리 친구들 누가 구원하겠어요? 누가 복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끼리만 지내면은 그들 누가 보내겠어요? 그들에게 누가 복음 전하겠어요? 여러분 눈에는 여러분 그들이 비웃고 픽픽거리고 말도 안 듣죠. 그런 얘기하면서 창피만 하고 왕따 당하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내가 아끼는 자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는 그 고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좀 더 어른이 되면은 우리 자매들도 좀 더 어른이 되면은 여러분 사춘기를 막 지날 때는 엄마 싫어하고 문도 닫고 막 엄청 그랬잖아요. 예민했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고 키우다 보면은 생각이 나죠. 아, 나도 이렇게 키웠구나, 우리 엄마가.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부모님들이 얘기를 안 해줘요. 네가 알아서 해. 나를 내 눈치를 봐요. 여러분 벌써 볼 거예요. 저도 제 아들 눈치를 봐요. 우리 아들 집이 여기 1시간도 안 걸리는데 여기까지 왔다가도 못 들려요. 왜냐? 그 함부로 못 들어가요. 전화하고요. 뭐 이렇게. 잠깐 들려도 될까? 우리 아들은 착해요. 그런데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알죠. 언젠가는 이제 이 녀석이 알았을까 저를? 우리 아들은 네팔을 아주 증오해요. 너무나 어려운 사춘기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갔다가 네팔에 지내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교 1, 2, 3, 4학년 군대를 다 혼자 보냈어요. 그래서 그 지독한 외로움과 그 최금민 형제의 아들이라는 그 타이틀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네팔을 싫어해요. 그런데 저는 기다리죠. 언젠가는 이 녀석이 네팔에 가고 싶다. 그리고 아빠의 길을 나도 가고 싶다 할 날이 올 거라고. 여러분들도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장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성, 맨날 나만 챙기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가 내 눈치를 볼 때, 그때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앞에서 생각이 날 거예요. 내가 더 시간이 늦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더 좋은 착한 자녀가 엄마 아들, 딸이 돼야 되겠다. 이와 같이 우리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다 얻었고 나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다 아니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한 번도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구원받은 이후에도 다 얻었고 기도하는 내용을 분석해 보세요.
뭐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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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네? 진짜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꼭 해주세요. 안 하면 삐지고, 잠수 타고. 뭐 하자는 거야? 잠수 타서. 뭐 잠수하면 조종사 되고 싶어요? 그 하나님 마음, 여러분 부모님 마음, 나이가 먹어가면서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도 이게 지금 죽은 깨가 이런 게 이제 검은 버섯이 몇 개가 벌써 있어요. 아들은 아직도 내 손을 한 번도 안 만져봤어요. 언젠간 만져보겠죠. 아빠 손이 많이 늙었구나. 검버섯이 하나 생겼네. 우리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막연한 크리에이터, 그냥 아주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그곳에, 정말 먼 곳에, 정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분, 그런 개념의 하나님으로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무슬림들은 절대로 상상도 못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아버지 눈에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내가 아끼는 자들이란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도 꼭 전해주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꼭 한번 전해주렴. 선교의 사명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 없어요. 그런즉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실은 이 말은 거꾸로 시작해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듣지도 못하면 어찌 부르겠습니까? 어찌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다섯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 절대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도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독한 불신자에도 결코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생각 안에 넣으려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생각으로 다 소화할 수 없어요. 이 요나의 그 좁은 마음으로,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 자기중심성의 마음으로 요나의 마음만, 요나가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은 그 유대주의에 빠져서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그 마음 속에서 그들 사이에서 영영 그는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왜 복음이 이방인에 전해져야 되는지. 그들은 사실 니느웨는요, 놀랍게도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요. 첫 번째는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약 147년 뒤에 나훔을 보냅니다. 그때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은 멸망받죠. 여섯 번째 교훈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은 이이다.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는 지금도요, 이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을 지키는데요. 이들은 그 욤키푸르라고 해서 신년을 시작하는 이 티시레이월 11일, 보통 9월 17일에서 23일 날 해당되는데, 이 대속죄일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제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은 이이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은 이이다. 오늘 저녁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요나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로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것만 아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지내길 원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가까이 가기도 싫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요나와 같은 마음이 회개되는
이 역사가 이날 이 저녁에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화와 같은 저희 마음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집세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편협적인지, 얼마나 또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인지 또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다시 그 목적을 회복했던 것처럼, 그 박람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이 저녁 하나님 말씀들은 여기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 더 이상 요나와 같이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이 저녁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